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 본문인데 일부러 좀 처음 들어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내용은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강도사님이 설교를 할 거예요. 성경 다 찾으시고요.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산, 지금 그림에 산 보이죠?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백두산, 한라산, 간단하게 설악산, 뭐 나무나 낙엽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등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충 비슷하죠. 그럼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산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죠. 산. 유대인들이 산을 떠올리면은 그 산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를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산을 떠올릴 때 비슷하게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후에 한 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셨다 그러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면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혹시 태양, 여기서 태양을 직접 하늘에 있는 그 해를, 태양을 쳐다본 사람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알죠?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은 우리 눈이 시력이 일단 감퇴하고요. 더 오래 장시간 그 태양의 빛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실명을 한다고까지 하죠. 혹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나요? 아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가도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8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빛의 속도는 우리가 불빛을 딱 키자마자 거의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빛의 속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이 속도로 열심히 가도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8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태양이 내뿜는 빛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눈은 점점 시력이 감퇴해서 결국 실명해 버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태양이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바로 옆에 딱 붙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뭐 태양을 쳐다보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태양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다 불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불타서 소멸하게 되겠죠. 사라지고 말겠죠.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세요. 태양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겁니다. 그 존재는 소멸하고 말죠. 그런데 지금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산, 신의 산이라는 곳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영광스럽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죽이시고자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감추시고 대신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법,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쳤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세, 3세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 가르쳤던 그 장소 역시도 산이었어요. 이제 왜 유대인들이 산 하면 모세율법을 떠오르는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모세와 같이 산에서 가르치셔요. 모세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그 교훈이라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산상수훈 이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은 크게 5개의 설교로 구성이 돼 있어요. 5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5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설교, 가장 첫 번째 설교인 이 팔복설교라고 합니다. 팔복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선언. 이 팔복선언 좀 어렵죠, 단어가. 그런데 팔복이 8개 복을 말해요. 8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거죠. 8개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셨다. 그래서 팔복선언이에요. 어렵지 않죠. 팔복선언을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죠. 8사람의 8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복이 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선언에서 10절인가요? 10절에서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선언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3절과 4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3절에서 나오는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빚을 진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친구들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빚을 졌다고 해봤자 친한 친구에게 돈을 잠깐 뭐 꾸는 정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그냥 돈 잠깐만 빌려주세요. 뭐 부모님은 돈을 주시겠죠. 용돈을 주시겠죠. 그래서 돈을 빌린다는 경험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큰 돈을 사채로 빌린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만약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냥 죽은 목숨이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에 쳐들어와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들의 이 압류 딱지를 붙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신체 포기각서도 쓰라고 할 겁니다. 이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빚을 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채빚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롤이나 배그 이런 것들을 하려고 부모님을 더 속이려는 것도 친구들과 다른 애들 뒷담화하는 것도 야동에 깊이 빠지는 것도 그 무엇도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는 모든 대가가 뒤따르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격이 되는 법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에는 잠시 쾌락을 맛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훨씬 더 큰 자괴감과 죄책감이 몰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거짓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왕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꼴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그 사람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죠. 어느 나라도 그 왕을, 그 국가의 수장을 반역하는 것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형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파산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4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즉 자신이 죄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라는 빚더미에 깔려서 파산해 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곧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빚더미에 져 있고 이 빚더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이미지가? 내가 빚더미에 깔려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계속 슬퍼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막 가슴 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며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죄로 인해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나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어떻게든 이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아파하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도 결국 예수님이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힘겨워하는 친구,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그것이 잘 안 돼서 슬퍼하는 친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 일뿐이라는 것, 그 사실에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으시고 폭력을 휘두르시지도 않으시고 압류딱지를 붙이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죠. 아니 오히려 우리의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세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나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며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